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인데 하나님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 근처의 땅까지 오게 되고 거기 우물에서 양들을 몰고 오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이렇게 본문 앞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입 맞추고 울게 되어진 것은 아마 그 먼 길 끝에 드디어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 안도감일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반가움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죠. 내가 너희 아버지 생질이다. 또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라헬이 라반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또 영접을 하고 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인도해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얘기를 하죠. 자기의 모든 일을 이제 얘기했다는 것은 라반의 집에 오게 된 그 말이겠죠. 근데 자기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다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 부모의 명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말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이 야곱이 혈육이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고 야곱은 한 달을 그 집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15절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은 내 일을 그저 공짜로 시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품삯을 어떻게 해줄까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두 딸 중에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7년을 내가 섬길 거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라반에겐 두 딸이 있죠. 레아와 라헬인데 17절에 오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이 현대인 성경에는 눈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새 번역에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또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났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 야곱 마음에는 라헬이 더 마음에 든 거죠. 어떤 설명대로 라헬이 더 예뻤으니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라반은 그 라헬을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도 너에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 함께 있으라 하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근데 그 7년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니까 7년이란 세월도 길게 느껴지지 아니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결혼식 때 드디어 라반의 사기극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7년 다 되었으니까 라헬을 주세요. 요구를 하고 라반이 잔치를 열게 되죠. 저녁에 이제 그 딸을 들여보내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데리고 가고 야곱은 레아를 라헬로 알고 동침을 해요. 저녁에 어두워서라기보다도 아마 얼굴에 천을 가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 끄고 이제 천을 지내니까 얼굴을 못 보고 동침을 했겠죠. 그동안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또 이삭도 속이면서 축복을 자기 것으로 이제 챙기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라반 집에서 오히려 제대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을 더 원했는데 원하지 아니한 레아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야곱이 7년을 더 수고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은 레아는 야곱 계획에는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어쨌든 라반의 소미수 때문에 레아가 자기 인생에 끼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쨌든 뭐 겉으로 보면 한 가정의 가정사거든요. 또 한 개인의 그냥 인생사로 그렇게 뭐 끝날 수가 있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쨌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원하지 아니한 그런 지금 길로 어쨌든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죠. 레아도 계획하지 아니했는데 자기 인생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분이냐 이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 이런 분일까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야곱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줄 분으로 알고 축복을 구했는데 그 흘러간 인생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진 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그런 분일까? 성경에 보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야곱 같은 생각으로 하나 찾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 그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관심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분일까? 그걸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준 하나님, 일단 그렇게 결론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야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그 인도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야곱과 똑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왜 그토록 받기를 원했습니까? 그건 뻔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걸 내가 이룰 수가 있어. 이게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생각대로라면은 라반의 집에서 수고한 7년 뒤에는 라헬과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풀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아예 라반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왔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그 야곱의 생각대로 라헬 결혼해서 사랑한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죠. 근데 느닷없이 라반 속임수 때문에 원하지 않는 레아가 자기 인생에 들어오는 거죠. 야곱이 라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라반의 조건대로 7년을 더 섬기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7년을 고생하고 기어코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어쨌든 라헬과 결혼도 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하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레아를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라반에게 속은 게 생각나가지고 화가 날 거예요. 보기 싫어했을 거란 말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구박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3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여시고 사랑받는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신 거예요. 열질 않으신 거예요. 그 때문에 뒤에 보면 또 가정이 좀 시끄럽습니다. 참 시끄러워져요. 결국 레아에게만 있는 자녀가 라헬에게는 없게 되어지고, 그런 것도 야곱의 뜻대로 흘러간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나중에 라헬이 아들을 낳긴 하지만 요셉이었죠. 또 라헬은 죽어버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신 야곱의 인생 꼬입니다. 꼬일 대로 꼬여가면서 야곱의 생각과는 다르게 늘 그렇게 흘러가요. 아마 인생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참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없다. 살고 나면은,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없다. 인생이 내 뜻대로 다 그렇게 풀려가가지고 내 인생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다 안 물어봤지만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게 뭐냐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안 풀려갑니까?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나를 위한 나의 인생에 매달려왔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 살려고 발버둥친 그런 인생밖에 아니었구나.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사람이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되면은요, 그걸 생각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다. 그런 생각을 하실 기회가 없어요. 인생이 뜻대로 잘 풀려봐요. 역시 하나님 내 편이구나.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어.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일이 안 된다. 뭔가 일이 꼬인다. 그랬을 때 평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구나. 그걸 알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좀 말씀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개는 일이 안 되면 늘 불만을 하면서 행여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꼬이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이어가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분인데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뜻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가지고 인생을 잘 풀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또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결국 기어이 내 뜻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려는, 내 뜻대로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죠. 탐욕이고. 그게 야곱을 통해 또 본단 말입니다. 라반이 7년도 고생해 라헬 줄게. 야곱이 포기를 안 하죠.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고생을 해요.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 그 고생도 마다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 얼마 집착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똑같고 말입니다. 결국 야곱 인생, 우리 인생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인생을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 인생 보시면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과 상관없이 이미 그때부터 일이 꼬이단 말이죠.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고생해서 라반 집에 갔는데 속임수를 당하고 이런 야곱의 인생 보면서 평소에 야곱이 남을 속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 벌 주려고 그 속인 게 잘못된 거라고 벌 주려고 속임을 당하게 했다. 그것도 뭔가 일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아버지 속였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성경 안 나오지만은. 근데 설사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반성이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나오는 회개나 애통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반성이에요. 가령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여행을 갔다. 근데 여행기 다쳐가지고 발이 부러졌다. 그런 경우 누구나 내가 주일날 안 지켜서 벌 받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아야지. 이를 결심한다면 그게 반성인가 회개인가? 그 반성이란 그것은 반성이 회개가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 여기고 있는 겁니다. 주일 빠지면은 벌을 주셔가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내가 11조를 안 하면 도둑맞기 위해서 11조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야곱의 행위를 똑같은 방법으로 갚으셔서 야곱 징벌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겁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원한 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개입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생각을 부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다. 그 개입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나를 인도한 분이 아니구나. 늘 그렇게 보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했을 뿐이죠. 나에게 붙들려 집착해서. 그 앞에 28장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른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뜻을 다 이뤄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야곱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기업 사람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뭔가 우리를 꽉 붙들고 보호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재앙을 받지 않고 편히 살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야곱이 원한 하나님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에 원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몽땅 자기 탐심으로 다 해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그게 큰 문제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도 야곱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가지고 날 도우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나쁜 일을 짓지 않도록 나를 지키신다. 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많게 만들어주고 편한 길로 이끌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면 날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것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이게 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세상 생각과 이 기독교의 생각이 다르지가 않아 동일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상의 수준이 똑같아 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증거란 말입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한 방향으로 내게 유익된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버리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증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질 난단 말이죠. 왜? 그게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내게 없다. 내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죠. 거부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증상, 현상, 그게 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늘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게 듣기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선악을 따지는 거죠. 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곱의 뜻을 위해 돕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널 지키겠다. 내가 널 간섭하고 내가 널 인도하고 끌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가는 것도 야곱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이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게 집착하는 그런 야곱의 속성을 보는 것이고, 야, 그 속성이 내 것이, 나하고 똑같구나. 고백은 나와줘야 돼요. 그 집착하는 거. 나하고 다르지가 않네. 야곱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 그렇게 나와지면은요, 난 야곱과 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던 거, 라헬이 레아보다 예뻤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남자로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 눈에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남자의 그 동일한 본수, 똑같은 본수, 여자도 같지 않습니까? 멋있게 보이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보면서 내 눈에 아름답고 내 눈에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제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귀에 듣기에 즐거운 거, 내 마음에 기쁜 거, 늘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죄의 속성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고 항상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죄의 속성을 드러내고 살아간 우리가 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복에 대한 집착이죠. 지독한 집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야곱 보면서 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알게 되는 게 야곱을 제대로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을 제대로 만났다. 야곱은 복에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목말라 했죠. 우리도 역시 세상에 목말라고 살아갑니다. 많이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로우신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루심이 뭔가 하면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소원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의 이루심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저 허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말씀이 늘 여러분께 다가옴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늘 죄고, 그 죄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긍휼이고 이게 자비구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였구나.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성경은요,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야기로 다가와져요. 늘 내 현실로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성경만 본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한순간도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늘 내 죄를 안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늘 내 죄를 안 살아간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가 속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신다. 그 방향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방향으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함께 있을 때에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죄를 보면서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바울로 인한 유익을 얻는 유익이겠습니까? 뭐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뭐 그런 것에 인해서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유익을 얻는 것은 바울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얻을 유익입니다. 죄인에 지나지 아니한 그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그 바울을 이끄시면서 온전히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신 분. 그게 바울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울을 만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으로 인해서 우리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들어 끌어 하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도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럴 때 내 인생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뜻대로 하는데 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이끄셨어. 그런 고백에 있는 그런 백성 만들어내신다면 우리 인생에서 걱정할 것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야만이 신자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생명으로 오시고 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 있는 거, 그게 소원으로 자리하는 거, 그게 신자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요한복음 말한 것처럼요. 이러한 신자는 뭐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게 감사가 되어져야 되죠.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이루심을 세상에 드러낼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죠.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 간섭이시고 뜻이고 이루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나타낼 증거물의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을 해야 된다? 전혀 아니에요. 도구는요, 도구 스스로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도구는 그 도구를 손에 쥔 사용자의 뜻에 의해 이용될 뿐이에요. 그냥 이용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하나님 뜻이 있죠. 근데 그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는 그 뜻 가운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 그게 들어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물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 이렇게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0년 세월, 험악한 세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험악한 세월로 표현하는 것은 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러한 그 의미가 아니고 내 130년 인생 동안 내가 산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험악한 인생이에요. 죄밖에 없습니다. 좋은 인생이 없다는 거죠. 죄밖에 없는 거. 우리가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 살았던 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우리도요. 험악한 세월이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고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는 그런 자로 만들어 내고야 마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야 되죠.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은 무너져야 되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소망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되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이런 복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인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자로 만들어내시려고 여러분 택하셨고 불러내셨고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은혜와 복과 사랑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고 그 은혜와 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대해 아쉬움이 없고 감사로 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인가를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탐심과 집착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인생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치 않고 모든 걸 주께 맡기는 복이 있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